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삼중직 가운데에서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지자직을 좀 보시면은 이 방향성을 한번 보십시다. 왼쪽 거만 방향성을 보면은 선지자는 누구 입장에 서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선지자의 귀에다가 들려주십니다. 선지자는 그 들은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보면은 저 위에 계시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 이런 쪽을 좀 연상을 하도록 염두에 두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 또 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인간의 언어로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저 위쪽 상에서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그 아래에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전해준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간에 있기는 한데 그 입장은 하나님 입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때자 말씀은 자 대언을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오른쪽으로 가서 백성들이 구원을 알게 되고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 책망을 받으면서 회개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시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회복된 모습을 보이는 거지요. 그 예언에 있어서는 신명기 18장 한 구절을 들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서 일으킬 터인데, 모세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훗날에 보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옛날 우리 모세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로구나. 요한복음 6장에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 예언과 성취, 신명기하고 요한복음 6장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살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직에 있어서는 방향성이 어떻게 됩니까? 방향성이 왕하고 백성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지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전해준다거나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말씀, 누구를 통해서 받은 말씀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모세 오경을 전해줬지요. 모세 오경, 모세 선지자가 전해준 그 율법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깔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이후에도 여기저기에서 유효적절하게 선지자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왕도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예를 들어서 다윗한테 나단 선지자도 보냈고 갓 선지자도 보냈고, 그러니까 다윗이 다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못된 사람이오 했을 때 탁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이후에 모세 오경을 기본 바탕으로 깔되 새롭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왕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백성들을 선과 악을 잘 구별해서 통치를 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 있다, 또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어기는 백성이 있다, 그러면 징계를 내려야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왕에게 주신 칼의 권세다. 그래서 이 삼중직 가운데 유일하게 이 물리적인 힘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은 왕직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이 사사시대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수평적인 관계인데, 그러나 또 상하이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왕은 어디까지나 대리왕이에요. 에이전트 킹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 위에서 말씀하시는 누굽니까? 에이전트 킹이 아니라 더 킹, 기억나십니까? 정관사 더를 써가지고 K자도 대문자로 그 유일하신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국의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시편에 그 자주 나옵니다, 그런 표현들이. 그래서 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끼어 있는 중보자인데, 백성을 대할 때는 수평적인 관계로 대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기본적으로는 모세 오경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선지자들이 100마디, 1000마디, 만마디 말씀을 전했어도 모세 오경에서 어긋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 오경의 정신에 어긋나게 되면은 그것은 가짜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그 율법의 근거에서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선악을 구분하기 위해서 재판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에 입각해서 좋은 일을 하고 또 율법에 입각해서 못된 짓은 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통치를 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을 이루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왕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성화와 직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과 성취에 있어서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요. 성전은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내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마. 옛날에 네 앞에 선대왕이었던 사울에게서는 내가 은총을 거두어서 그 왕직에서 퇴출을 시켰는데, 네 자식에게는 내가 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과 같이 내가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윗아, 내 왕위와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The covenant of the kingdom. 왕국의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정치하는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정치하는 왕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며 그것의 원형과 실체,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진정한 왕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 왕이 아니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좌정승, 한 사람은 우정승을 시켜주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주시는, 그래서 구원하소서 호산나의 왕이 아니라 바로 영의 왕이신 겁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충히 여기시고 그들을 잘 목양을 하시고 통치하시고 관리 보존하시는 그러한 임금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사장 직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선지자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왕도 역시 위에서 아래 방향이 맞아요. 더 킹, 에이전트 킹을 생각하면. 그러나 막상 백성들을 대할 때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미 받은 말씀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니까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선지자는 위에서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거고. 그런데 이 제사장의 방향성은 화살표가 어디서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예, 백성 아래쪽에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선지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지요. 선지자는 그래요. 얘들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게 명령을 하달해 주는데 이미 백성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당장에 죄인의 신분이 돼서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지금 죽는다 해도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 깨끗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하 인간에 죄 안 범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이 없사오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예레미야는 천하 만물보다도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담 시조부터 모든 후손까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장에 성화는 우선 둘째치고 가장 시급한 것이 이 뭡니까? 칭의의 문제입니다. 너 죄 없다, 너 무죄하다, 너 의인이다. 항상 그 선고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틈틈이 자범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만들어 놨지요. 양을 끌고 와라, 소를 끌고 와라, 염소를 끌고 와라. 가난한 사람이냐? 집비둘기 새끼가 못 날아다닙니다. 잡을 수 있을 손으로.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잘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물을 바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제물을 받으시고서 그 믿음을 보시고서 너를 의롭다 하마.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직무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이 그 모든 집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의 입장에서, 이미 죄를 범한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이 죄물을 대신 끌고 왔습니다. 이 죄물을 대신 죽이시고 이 사람 생명 대신 받으시고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이 사람이 바쳐야 정상인데 이 사람 바치고 지옥불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제물의 생명을 대신 받으시고 이 사람 용서해 주옵소서.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게 중보자예요. 끼어들어서 인간 쪽을 향해서, 인간 쪽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직의 위치다. 제사장 자기 자신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소 끌고 온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를 끌고 온 그 사람 중간에 개입을 해서 이 제사 집례를 수행하는 직분자가 바로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죄 용서 못 받는 거니까 구원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 받아서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구원과 성화 양쪽에 다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장의 사역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중간 쪽으로 가서 우리 레위기 1장 아까 읽었던 그 본문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장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학생이건 목회자건 상당수의 사람들이 좀 결정적으로 이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학생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요 내용을 이야기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던지면 거의 답변을 잘못해요. 잘못된 답변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중간은 갑니다. 틀렸든 안 틀렸든 가만히 있으니까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나 쉬운 질문이다 보니까 자신 있게 답변을 했는데 그냥 불호령이 떨어지거든요. 실제 야단은 안 칩니다. 예. 자, 1장 1절 보십시다. 또 용기를 북돋아 줘야지 모른다고 그것도 뭐냐 그래버리면 그 낙심할 거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자, 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사실은 그 우리 성경에 접속사 하나가 빠진 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부 다 접속사가 하나씩 빠졌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요거죠. 1장 1절에 그리고, 레위기 끝난 다음에 민수기지요. 민수기 1장 1절에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접속사지요. 앞에 거하고 지금 내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레위기하고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하고 레위기 구분점이 없어요. 원래 모세가 쓸 때는 계속 연달아 쓴 겁니다. 근데 후대에 주전 2, 3세기경에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번역본이 나왔는데 그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라기까지 딱딱 이 성경을 끊었어요. 여기까지는 창세기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출애굽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말라기다. 그런 식으로 자른 겁니다. 근데 원래 모세가 창출, 레민신, 오경을 기록할 때는 한 권의 성경이었다. 근데 나중에 70인경 번역이 될 때에 창출, 레민신으로 잘라놨다. 그래서 1장 1절에 창세기가 다 끝난 다음에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가 다 끝난 다음에 레위기 1장 1절에 그리고 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아예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NASB를 중심으로 볼 때.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왜 회막이라고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자, 지난번에 설명드렸지요. 회막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The place of meeting, 만남의 장소입니다. The tabernacle of meeting, 만남의 막입니다. 천막.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모을 회자, 모은다는 게 뭡니까? 서로 만나는 거지요. 여러 사람이.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누가 만나는 겁니까? 모세지요. 모세를 불렀잖아요. 너 이리 와라. 내하고 좀 만나자.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쫙 듣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지자 직분입니다. 모세는 선지자고 제사장이에요.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모세 선지자, 가장 큰 선지자입니다. 오경을 줬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요거는 선지자 직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방향이 어디에서 어느 쪽입니까? 상에서 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지위, 고하,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누구나, 너희 중에 누가 됐든지 간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우리가 지금 번제를 드리는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번제뿐만이 아니라 제사제도가 번제도 있고요, 속죄제도 있고요, 속건제도 있고요, 화목제도 있고요, 소제도 있고요, 위임제, 그거는 이제 제사 그 예식에 따른 구분이 되겠습니다. 위임제는 안 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넣읍시다 그래가지고 6가지 제사제도다, 6대 제사제도다. 또 어떤 사람은 5대 제사제도다. 위임제는 또 별도로 구분해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구약 학자들 가운데. 근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나 어떤 다른 이웃한테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sin offering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로 속건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속건제가 뭐냐? 건자가 허물건자입니다. 허물을 범했다, 허물건, 실수를 말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성경에서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말에 똑같이 번역이 됐고, 일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번역 달리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건제, 허물건자가 아니고 그것도 죄예요. 실수로 범한 게 아닙니다. 허물은 보통 실수로 범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속건제할 때 그 건자가 허물건자인데 실수로 범한 죄가 아니에요.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어쨌든지 간에 죄를 범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인데,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웃에게, 주로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죄를 범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을 몇 마리를 물어줘야 된다거나, 소를 몇 마리를 물어줘야 된다거나, 양은 4마리고 소는 2마리, 이런 식으로 5마리, 소는 4마리, 양은 5마리, 이런 식으로 갚아줘야 됩니다, 모세 율법에. 그래서 상대방 재물에, 죄를 범했으면서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변상까지 보증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재물을 드릴 때는 속건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이에요. 속죄제는 변상물이 없습니다.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변상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 해결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특별히 무슨 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다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헌신적인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요즘으로 하면 감사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감사제의 일종이죠. 우리 감사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제는 바로 그게 되겠습니다. 피스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데 곡식으로만 바치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 소자가 힐소자, 소복을 입는다 그러면 하얀 복장이잖아요, 허연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을 다 빻아놓게 되면 밀도 겉으로 보기에는 노릇스름한데, 이거 빻아놓으면 또 허옇게 보이, 밀가루가 허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힐소자를 써가지고 소제라, 한자로 그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근데 본래 히브리 원어로서는 그게 밀 오퍼링이라 해가지고 곡식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곡식제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좀 의미를 조금 달리 했죠. 허연 색깔, 소제라고 했습니다. 이 소제의 의미는 곡식을 아주 가루로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 곡식은 죽은 생명입니다. 알갱이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흙 속에 묻으면 싹이 돋아나오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가루로, 10동가리, 100동가리, 1000동가리 이 가루로 내버리게 되면은 아무리 땅에다 심고 거름을 주고 물 주고 해도 안 자랍니다.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거지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나 대신 바쳐지는 곡식 아닙니까? 내가 그 꼴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빻아서 가루가 되어지는 그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 바칠 헌자, 몸신자, 헌신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해서 제사를 올릴 때 바로 그 소제를 드렸지요. 그런데 이 소제는 단 한 번이라도 단독으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피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물 제사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속죄제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 또는 속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 아니면은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 제물 제사와 소제는 병행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했어요. 자, 그 정도로 해두면서 지금 이 1장에서는 번제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번제를 해석을 할 때에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 저도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절반만 아는 거예요. 이 번제 제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100% 죄문제지만 이 번제의 경우에는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1장 2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뭘 드린다고 했습니까? 예물이잖아요. 제물로 물론 드리는 거 맞습니다. 소라든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는 겁니까? 예물이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바치는 피의 제사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받아주세요, 헌신을 다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한 몸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살아있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첫 번째 의미는 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의 의미지요. 내가 이처럼 하나님께 죽어 바쳐지는 제물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제사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제사가 되기도 합니다. 4절 끝부분에 그리하면 연납되어 기쁠 열자 드릴 납자, 아마 개역 개정은 받는다고 돼 있나요? 기쁘게 받으심이라 번역했네요. 옛날에는 기쁠 열자 드릴 납자, 기쁘게 받으신다,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될 것이다? 속죄, 죄를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풀속자,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두 번째 의미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순수하게 죄와 상관없이 예물로 드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번제 제사는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연납이 된다, 우리말 지금 개역 개정에는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는 본래 어떤 의미인고 하면은 뚫어지게 쳐다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상의 뜻은. 근데 우리말로 순화해서 번역을 했지요. 우리는 기쁘게 받으신다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본래는 뚫어지게 쳐다본다. 왜 쳐다보겠습니까? 주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아주 애정을 가지고 그거를 쫙 하나님이 좋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냥 흘낏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뚫어지게 바라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기쁘게 받으신다, 옛날 번역에는 연납하신다, 다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3절 한번 보십시다. 2절부터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에 누구든지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직접 예물을 드리겠다고 소를 끌고 온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을 끌고 온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3절에 보십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예물, 이걸 달리 번역하면 그의 예물입니다. 그가 바치는 예물, 그 사람이 바치는 예물. 여기에 그 사람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2절에 있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실제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 자, 좀 더 읽어볼까요? 4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가, 여기 그는 누굽니까? 3절에 있는 그의 예물이 할 때 그 사람이에요. 동일인입니다. 3절의 그 사람은 2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굽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러면 4절에서 그가 번제물 머리에 안수한다고 할 때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제사장인가요? 죄인이에요. 실제로 죄를 끌고 온 사람, 소를 끌고 온 사람입니다.
물론 그게 레위 지파 사람일 수도 있죠. 12분의 1의 확률이 있지요. 유다 지파건, 베냐민 지파건, 스불론 지파건, 시므온 지파건, 어느 지파든지 간에 소를 끌고 온 그 사람이 그 번제물의 머리에다가 직접 안수해라 그 말입니다. 죄인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부분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제사장이 안수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제사장 본인이 죄인이면 맞는 거지요. 본인이 제사 드리는 케이스라면 12분의 1의 확률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소를 끌고 온 죄인이 안수하는 것이다. 왜 그러면 손을 얹습니까? 뭐 성경에서는 안수하는 게 다양한 케이스가 나와요. 병 고칠 때에도 안수하잖아요. 머리에 손을 얹은 즉 뭐 귀신도 떠나고 병도 떠나가고, 또는 뭐 세례 받을 때에도 머리에 안수하니라, 7그 집사님들 세울 때 사도들이 안수하니라, 거기에도 안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안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달라요, 의미가. 그렇죠. 죄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정확한 용어입니다. 죄를 전가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걸 마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죄인, 이게 소라 합시다. 소 머리에다 죄인이 손을 얹으면 이 팔을 타고 손을 타고 내 죄인의 죄가 이동해 가는 겁니까? 실제로 옮겨지는 겁니까? 소한테? 그거 아니에요. 죄는 내한테 그대로 있습니다. 상징적인 예법입니다. 내 죄를 이 소한테 뒤집어 씌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소한테 죄를 짊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 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지요. 내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전자가 구를 전자입니다. 내가 이게 돌멩이를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바위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저쪽으로 받아라 하면서 던져버리면 그 돌멩이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나로부터 떠나서 저쪽 지점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죄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멀어진다, 그런 의미에서의 구를 전자입니다. 그리고 이 가짜는 시집갈 가짜입니다. 시집갈 가짜. 딸내미가 있어도 저쪽 집안에 시댁에다가 시집을 보내버리게 되면은 뭐라고 했나, 옛날 분들, 유교 사관에서 나온 거이 사실은. 너는 우리 집 식구 아니다. 앞으로 결혼했으니까 너는 그 집 식구다. 죽어도 그 집에 뭐가 되라, 이렇게까지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남이 돼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죄는 남이 됐다 그 말입니다. 내 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나로부터 분리되어지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우리에게서 옮기셨다, 시편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뒤집어 씌우는,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는 전가의 의미입니다. 구를 전자, 시집갈 가짜. 그래서 4절에 다시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팔을 뻗어가지고 손을 거기에 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면 죄가 옮겨가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실제로 죄가 옮겨가는 것은 아니에요. 뒤집어 씌우는 거지요. 이걸 신학 용어로는 전가라고 표현한다. 그래야 하면 연락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위하여 뭐가 될 것이니라? 속죄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죄에서부터 풀어준다 그 말이지요. 너는 죄인 아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성화와 직결돼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지속성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평생 동안 계속 유지를 해나가도록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시면은 그 구원이 변경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원리는 똑같아요. 또 혼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을 하셨고, 그게 구약시대 사람이건 신약시대 사람이건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고,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마, 너는 내 아들로 삼고 천국의 유업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 사람하고 1대1로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중에 버리는 죄가 없어요. 흉악한 죄를 범해도.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이미 구원은 확보가 됐지만 삶 속에서 수시로 죄를 용서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그거 보고 늘 기뻐하시고, 죄를 용서받아야 또 앞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 성화와 직결되는 거예요, 이런 예식이. 그래서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여기 그는 누구지요? 계속 3인칭 단수가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드리는 자, 너희 중에 누구,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 아니에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죄인이 잡는 겁니다. 물론 혼자 못 잡아요. 저도 유튜브에서 그런 걸 좀 봤는데 혼자 힘으로 그거 못합니다. 옆에 레위인도 달라붙고 아마 제사장도 달라붙어 가지고 했을 거예요. 양은 그래도 온순한데 이 소라는 놈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또 막 뒷발질하고 하니까 다 묶어 가지고 하더라고요. 참 비참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거 봤는데 저보고 그런 일 시키면은 한 달 못 넘길 것 같아, 생명을. 제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소가 대신 죽잖아요.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칼로 끊는 장면 봤거든요, 직접.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런 게 인도 지방인가 소 잡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10만 마리 12만 마리 잡아바쳤다고 솔로몬이 소 그렇게 다 죽인 거예요. 제사장 참 담대한 마음 갖지 않으면 제사장 노릇 못합니다. 잡을 때마다 옷에 소 피 번제단에 이글이글 태울 때마다 기름이 사방 얼굴이고 어디고, 그래서 밖에다 에봇을 입는 거예요. 에봇은 간단한 옷입니다. 그것만 딱 세탁하면 되거든요. 반투명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어깨 소매 여기서 잘린 게 에봇입니다. 본래 안에 있는 복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마리씩 잡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살아있는 생명을 칼로 잡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사장 직분하니까 화려하게 보이지요, 거룩하게 보이지요. 막상 이 소 잡으라고 해보세요. 잡을 수 있으세요? 닭 한 마리도 잡기 힘든데. 자, 그건 그렇고 5절에 그는, 죄인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 죄인이 직접 잡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죠. 사실은 나 대신 죽이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들이, 드디어 이제 제사장들이 달라붙습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이 피를 절대로 다른 데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려라. 단 사면에 뿌려라. 이게 바로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거 안 찾아봐도 되겠지요. 창세기 9장에서 찾아보면 좋은데,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흘리는 블러드, 피로 생각하고, 물질적인 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 흘렸다라는 것은. 6절에 그는 또 누굽니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참 비참한 죽음이지요. 우리식으로 이거를 표현을 하자면 거열형입니다. 중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형벌이 실제로 적용은 안 됐다고 합니다. 능지처참형입니다. 능지처참형은요, 살점을 하나하나 떼내는 거예요. 거열형은 뭐냐? 소 4-5마리 동원해가지고 팔다리 목에 묶어서 일시에 내려치면 다 분열이 될 거 아닙니까? 목이, 몸 사지백체가. 그래가지고 그 몸을 한 무덤에다가 장사를 못 치릅니다. 사방에 흩어서 무덤이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대역부도한 죄인을 그런 식으로 형벌을 가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자, 잡을 것이요, 아론의, 다시 6절입니다. 그는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참 이 능지처참이 거열형도 아니고 능지처참입니다. 각을 뜰 것이고, 여기 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옛날에 요거 어느 신학생, 우리 신학생이 아닙니다. 옛날 제가 30대 때 신학생한테 이 각을 뜬다는 게 뭐냐고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선 회 뜨듯이 포를 뜨는 거라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뜻입니까? 다리각자입니다. 교각할 때, 다리를 교각이라 하잖아요, 한자로. 그 교각할 때 그 각자가 되는 겁니다. 내 다리를 산채로 가죽 벗기고 내 다리 자르고 아마 이 통에 손은 죽어갈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각을 뜰 것이요 내 다리를 잘라버릴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죄인은 빠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겁니다.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 다리들과 머리와 기름을,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을 말하는 거예요. 살진 부위들, 살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단 윗 불 위에 그 아론이 누굽니까? 아벨이 제사 드릴 때도 그 뭡니까? 기름으로 드렸더니 거기에 기름이 fat portions, 기름진 부분들이라는 뜻입니다. 살을 말하는 거예요. 단 윗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노제단 위에다가 그 내장과 정강이 다시 오물 같은 거 씻어내야 됩니다. 피 다 씻어내고 거기 오물 다 씻어내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 그러니까 내 다리하고 머리하고 살덩어리하고 내장하고 정강이하고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태울 번자 제사제자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불로서 태우는 화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사실 내가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소나 양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인간의 사형법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능지처참형을 당했지요. 둘째로 무슨 형벌 당했습니까? 화형을 당했잖아요.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버리니까. 사람들은 보통 아무리 사람이 죽었더라, 이 통서양을 불문하고 사람이 죽었더라도 영혼이 떠났더라도 그 육체를 귀하게 여겨서 함부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오죽하면 유교권에서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했겠습니까?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터럭 발자, 피부할 때 붓자, 신체 우리 몸뚱아리 모든 것이 수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귀하게 여겼지요. 시신을 함부로 훼손하면 엄청난 모멸을 주는 겁니다. 경멸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죄값을 누가 뒤집어 쓰는 겁니까? 이 소나 양이 대신 뒤집어 쓰고 능지처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시신이 완전히 가루가 돼서 훼손되어 버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멸을 당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정도의 형벌을 우리한테 내려야 되는데 이 형벌을 소나 양에게 대신 내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향기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어떻게 하셨다? 용서해 주셨다. 속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바로 이 집례를 한 분이 바로 누굽니까? 구약의 삼중직 가운데 제사장직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가서 중보자의 위치에서, 중보자 그림자로서의 중보자예요, 모형으로서의 그림자예요, 장차 오실 영원한 제사장을 예언하는 위치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한시적이에요. 죽을 때까지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 편에서, 땅 쪽의 인간 편에서, 죄인 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집례하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올라가는 기름 냄새 그걸 향기로 받으시고 용서해 주마. 바로 그것이 구약의 제사장 직무였다.